우리 같이 주하게 맞춰 묵상하심으로 2023년 3월 1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빈 너무 교동원입니다. 127번 사순절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제가 먼저 갑니다. 세 번째로 126번 사순절 세 번째로 한번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들어갑니다. 제가 조금 미스프린트가 됐어요.
127번이라 해놓고 사수들 세 번째가 돼서 우리 좀 헷갈릴 것 같습니다. 몇 번째로 되지? 3번은 3번으로 하겠습니다. 126번 사순절 3번으로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온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에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진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4장입니다. 저하늘 거룩하신 주여 성령의 근거를 주소서. 내 영혼 기도들어 주사 성령의 근거를 주소서. 주여 약속하신 말씀대로 나 정결케 하여 주소서. 내 거룩하신 이름 따라 성령의 근거를 주소서. 내 주여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근거를 주소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의 근거를 주소서. 내 영혼 창을 얻지어도 새 사람이 만들어지고 내 헛되은 것을 태우러 성령의 근거를 주소서. 냉랭하고 악한 마음에 성령의 근거를 주소서. 내 마음의 사랑을 따르러 성령의 근거를 주소서. 저 악한 왕세 영을 잊지고 나 참되게 살아가는 것 주님 은혜이시오.
주께 이루는 너에게 성령의 근거를 주소서. 주의 너희의 모든 것을 거친히 받아주소서. 나 주님만을 기리고 성령의 근거를 주소서. 아멘.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어야 할 이 땅의 생명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았지만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로 말미암아 버림받아야 했던 우리 인간들을 대신해 죽으셨던 주님, 그리고 이 시간도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 주님을 저들이 경배하며 찬양하며 그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 영광의 아침 우리 위에 우리 주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부어지게 하시고 이 부으신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성일 아침, 이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세상에 나가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삶과 생활을 위해 땀 흘렸고 힘썼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힘대로 우리의 자력으로 살아오면서 알게 그리고 모르게 지은 죄, 이 아침에도 그 무거운 죄짐을 짊어지고 왔습니다. 주님, 이 아침 우리 안에 성결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주한 죄의 뿌리까지 뽑아지게 하시고 이 무거운 죄 아버지 앞에 전심으로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먼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본체신 성결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주한 죄의 영향 속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먼저는 우리 마음이 깨끗이 유지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영광의 성도들로 진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유혹 시험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에 살지라도 우리 성도로서의 본분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있게 해주시길 원하옵고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의 생활 전체가, 우리의 인생 전체가, 우리의 미래 전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늘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거룩한 아침에 우리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아픈 곳들 우리 주님의 만지심에 강력히 임하게 하시사 우리 영적인 상태는 물론 육의 육체 모습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로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노라면은 온치 않은 질병들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며 때로는 절망과 실망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에게는 깊은 간식이 터져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는 우리 주님의 선포 안에 세워지는 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더 강건함으로 주님을 섬기기에 아무 염려 아무 지장받지 않도록 이 자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빛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헤아려야 될 투성인 이 세상, 우리에게는 큰 꿈과 비전이 있는데 하나님 속히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은 온이로되 너무나 큰 장벽들이 많이 가로막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 교회를 역사를 책임지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안고 있는 모든 문제 그리고 우리의 이 간절함이 어서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약한 부분들 치료하려고 또 세워주시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 땅에 강력하게 이뤄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주제처럼 세계를 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록 작지만은 우리 기관들과 부서들이 영성의 풍성한 믿음으로 사명,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길 원하며 이 척박한 땅에 복음을 삼는 또 이 척한 구석구석에 복음의 역사를 심어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건강한 우리 영목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잘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역사도 우리 성도들이 소유하며 이 척박하고도 험난한 세상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로 진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예배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그 문제들을 가지고 올라와서 이 예배 안에 아버지 앞에 내려놓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거룩한 성인 하나님의 은혜가 강수같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문제들 속에서도 힘을 잃지 않고 더욱 깨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정성다한 예배자로 달려오는 우리 성도들이 일일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청청한 응답을 이루며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예배요 이 아침으로 거룩한 성일로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모든 위정자들 또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붙들려 주시기를 원하며 오늘도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고 있는 젊은이들까지 산업의 일터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또 노동자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종이 말씀을 대원합니다. 이 아침 우리 주실 말씀만이 종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와 축복이 쏟아 부어지는 복된 예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은 신약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오늘 7절에서 12절까지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바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보라 하는 청년이 땅 덜컥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온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찬양 한 장 드릴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가사를 보시면서 찬양하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 되시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을 끊으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귀인 나의 여호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지혜를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자, 오늘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의 주제는 깨어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이 의미는 바로 깨어서 삽시다.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삽시다 라는 주제로 정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 길어야 100년 안팎 아니겠습니까? 물론 의외도 있죠. 우리 강철수 목사님의 노래에 백세가 훌쩍 넘으심에도 불구하고 매일 집에서 교회까지 오셨다가 또 걸어서 내려가시는 정말 대단한 건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만, 물론 오시는 그 길이 올라오실 때는 30분이 걸리시고 내려가실 때는 20분이 걸리신다는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몸의 건강을 위해서 걸어서 오셨다가 성전에 오셔서 잠시지만은 성전에 앉아서 저 왔다 갑니다 라고 인사하시고 내려가시지만은 100년의 삶을 이렇게 살아오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여러분, 사람이 100년 안팎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사람이 잠을 자는 시간은 3분의 1이라도 우리 구분해 본다게 되면 결코 적지 않는 시간에 우리가 잠을 잔다 보게 되죠. 하지만은 사람은 잠을 자야만 살 수가 있는 존재들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건강해도 하루, 이틀, 3일 잠을 절대 자지 못한다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말하기를 잠이 고약이다라는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드로아 교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초대교회 하나님의 역사로 한참 붕의 역사를 이루었던 드로아 교회. 자, 이 드로아 교회에서 바울이 말씀을 강론하는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니 밤늦도록까지 설교를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는 사건이 하나가 발생이 되고 말았어요. 바로 성도 중에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설교를 듣기 위해서 창문의 틀에 걸터 앉아 듣고 있다가 이제 밤이 깊어지게 되자, 시간이 흐르게 되자 그만 졸다가 3층 높이에서 떨어져 추락사를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한창 복음의 능력과 역사가 충만하던 드로아 교회에 사실 큰 시험거리가 아닐 수 없죠. 예배 도중에 성도가 죽었다. 성도가 그것도 3층 높이에서 추락사가 됐다는 것이 오늘 이 교회에서는 큰 시험거리가 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두고를 살리는 기적을 일으켜 나갑니다. 비록 죽었지만은, 떨어져 죽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이사와 역사를 통하여서 죽어졌던 유두고를 살리는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저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우리 영목교회 성도들을 비롯하여서 모든 한국교회에 들어가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을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게으르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침체되지 아니하고,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역사를 지범할 수 있는,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저는 영적으로 깨어있거나 영적으로 일어나라는 그 말씀을 도망해 보면서 과연 우리들의 깨어있는 삶은 어떠한 모습으로 또 우리가 어떠한 일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우리가 피차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깨어서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초대교회는 그 어느 해보다도 어느 세대보다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아주 강력한 그런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성도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셨고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과 성숙의 균형을 이루어갔습니다. 사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된 역사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부흥을 이루었죠. 사도들이 설교할 때, 특별히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하루에 3,000명 이상씩을 회개하는, 그래서 그 성도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이 대역사 속에 교회들이 각 지역에 아름다운 교회들을 세우고 성도들의 신앙을 날마다 성령으로 뜨거워져 갔다라고 초대교회의 역사를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바람은 초대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이 시대의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영복회의 성도들을 비롯해서 온 세계 온 나라 온 국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주의 일은 내 기준과 내 감정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를 하셨죠. 왜 기도를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어찌 보면은 그 당시에 십자가는 뭐예요? 최고의 사형틀이란 말이에요. 최고의 흉악범이 짊어지고 있어야 될 십자가. 그러나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위해서 가장 흉악한 그 십자가를 지시야만 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다면 할 수 있거든이 이 잔을 아버지여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에 문제가 있죠. 그러나 내 온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온대로, 아버지의 온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오늘 그 중심의 기준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고백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에 절대적이 아닐까요? 내 감정과 내 기준의 신앙이 아니라 내가 예배를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나오고 싶지 않으면 나오지 않냐고,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싶으면 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않는 내 의지와 내 기준이 아니라 아버지여 나를 통하여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중심을,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믿음, 바로 이 믿음이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니 첫날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날. 바로 이 첫날은 바로 주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주일에 모여서 그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유년들과 달리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에 모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기록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본절에서는 이처럼 주일에 모인 이유가 두 가지를 향합니다라고 말하게 되죠. 먼저는 첫째가 뭐예요? 예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신령한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기준이 바로 그런 거라면, 둘째로서는 뭐예요? 떡을 떼기 위함이었다. 오늘날 말하면 성찬식을 의미한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았던 그들이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이 거룩한 예식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영이 균형 잡히게 아름답게 성숙해 나갔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에 모여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식을 거행함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그런 정체성을 지켜나갔다는 것은 이것은 그 무엇을 두고도 변개할 수 없는 그들에게 기쁨이고 은혜이고 충만함이었다라고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주일에 성도들이 기쁨으로 모여 부활 사건의 기초가 되고 있는 십자가를 기념한 이 사건이야말로 우리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자 생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을 내 심령에 새기고 이 말씀을 내 영혼에 새기고 오늘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기대하실까? 나는 과연 이 말씀 앞에 부복된 나는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성도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안에 세워질 수 있는 성도의 가치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즐거움과 기쁨을 주의를 지키며 말씀을 듣고 신앙을 든든히 지켜나갈 수 있는 저녁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쁨은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었고 하늘의 축복이었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삶을 구분하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의 교회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가치가 뭘까요? 바로 내 영이 건강한 가치가 아닐까요? 영적으로 건강을 지키고 영적으로 충만함을 유지하며 어떤 시험과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 속에서도 그 모든 환경들을 이겨낼 만한 믿음의 가치를 소유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영광의 성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영이 건강해야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이 건강해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들은 모두가 영이 충만하여 나보다 깨어있는 믿음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내 영이 강건함으로 통하여서 주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무엇이 그른 것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진리인지를 내가 분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것이 영이 건강하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분명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르는 찬양, 내가 드리는 기도, 말씀을 내 심령에 세울 때에 주의 아름다운 능력의 말씀이 내 중심에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내 걸음걸음이 어떠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나를 통하여 우리 영광 교회를 통하여서 그런 가치가 오늘 이 시대의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게 하시고 내가 가는 것보다 예수의 향기 그 진동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나보다 내 영이 충만해질 수 있는 말씀의 은혜로 충만해질 수 있는 그런 가치를 내 심령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 나를 영적으로 나를 잘 케어해서 어떤 삶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가치 안에 설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영국의 모든 교들이 바른 말씀으로 나를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영이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장소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마음껏 드러내며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국의 모든 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 원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할 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전성기를 이루었던 7, 80년대를 볼 때에 정말 말씀이 뜨거웠지 않았었습니다. 기도원마다 성도들이 인산일을 이뤘습니다. 어떤 기도원의 집회가 있다 늦게 가면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 산속을 에워싸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산으로 흩어져서 나무를 붙들고 기도하고 어마어마한 뜨거운 역사가 있었단 말입니다. 이웃교회가 부흥회를 한다기 때문에 몇 시간을 걸어서라도 기쁨으로가 참석했고 밤새도록 기도가 끊어지지 않았던 성전의 열기는 아주 뜨거웠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한국교회가 전성기를 이루었던 시대의 모습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뜨거웠던 열기가 어디 갔습니까? 오늘 한국교회의 모든 그 일들이 다 어디로 갔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 들어가 교회 또한 바울이 말씀을 전하자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본문에 보니 밤중까지다 했단 말이에요. 물론 그 시간이 몇 시인지는 정확하게 규명되지는 않지만은 늦은 시간까지 말씀의 즉 설교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얼마나 자리가 부족했으니는 오늘 유두고라는 청년은 창틀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을까. 그만큼 말씀이 충만했고 성도들은 이 바른 말씀에 깊이 빠져 들어갔던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지금 시대야말로 말씀 안에 나를 세울 때가 아닐까요? 그러나 말씀이라고 해서 모두가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빙자한 이단과 말씀을 빙자한 사이비들이 활기를 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란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못 듣고 말씀을 잘못 해석하게 되게 되면 영은 심각한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거짓과 진리를 반드시 분별하고 또 분별하고 이 바른 말씀 속에 내 영혼을 세워나가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는 알고 또 알아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닐까요? 아침에 제가 우리 연복교회 사이트에 제가 이 카톡에 단체 카톡에 제가 하나 영상을 사진 하나 보내드렸죠. 제미니스라고 정명석에 대한 이 학교, 대학교 안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여러분 20대 젊은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이 이단에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실정이란 말이에요.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지금 교묘하게 아이들을 보섭해서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그 인터뷰를 할 때 보니 내가 대학을 들어왔지만은 동아리에 선뜻 가입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이들이 토로를 해요. 왜냐하면 위장을 해서 아이들을 보섭하고 깊이 빠져들어갔을 때는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인생을 망치고 자신의 삶을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환경을 망쳐버리는 일들이 지금 도처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복의 교들은 다른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는 것, 거짓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나를 세울 수 있는 기회이고 지식이 날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많은 분별이 없이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파괴되고 인생을 파괴되고 있는 것이 비단 제입에서 정명성의 문제만이 될까요? 들어보지 못했던 일들 너무나 많은 시대, 아픔과 고통과 떠나서 탄식의 일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으로 성도가 되어 있다는 것은 바로 말씀을 알 때란 말입니다. 거짓된 말씀이 아닌 거짓 영들이 개입했던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 말씀이 내 안에 작용하고 말씀이 내 안에 역동적으로 움직일 때에 성도는 깨어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교주가 되어 있는 집단은 그 어떤 돈이나 화려한 실체들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잘 분별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 1.1핵도 가감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교주가 되어 있는 단체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말씀이 자신이 예수님으로 둔갑해 있다게 되면 그것은 바른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별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진정한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그래서 바울은 이 점을 늘 염려했단 말이에요. 성경이라고 무턱대고 믿지 말고 전하는 자가 어떤 전하는 자인지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 이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을 받으라. 오늘 바울도 목에 피가 터져갈 정도로 이 부분을 강조했던 사도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영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시대가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오늘 시대의 많은 침투에서 교묘하게 말을 바꿔서
가정을 위협하고 인생을 위협하고 교회를 위협하고 사회를 혼돈의 동아리로 몰아넣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의 교회 여러분,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들은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바른 진리에 귀 기울이며 지금 도처에서 오는 사자처럼 성질차를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바르게 듣고 우리 영들이 더욱더 건강하게 그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깨어있는 성도가 될 때에 우리의 삶이 여호와의 영광이요 우리의 삶이 여호와의 기쁨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신앙이,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이라. 오늘날은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고 이런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TV를 들어봐도 유튜브를 들어봐도 얼마나 말씀들이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들이라도 함부로 듣지 말고 분별하여 잘 들으시기 바라며,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바른 진리의 믿음 안에서 늘 깨어있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에 세 번째 번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때이다라는 말씀합니다. 여러분, 들어학교회의 성도들이 밤중까지, 그러니까 늦은 시간까지 바울의 설교에 청종하며 예배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은혜가 그들 위해 강력히 임했기 때문이라고 사실을 보도할 수 있어요. 자, 오늘날 교회들마다 대략 예배 시간은 1시간을 기준 잡고 있죠. 1시간 내에 보통 더 예배들을 마치게 됩니다만, 물론 1시간이 넘은 교회도 또 있겠죠. 그리고 그 중에 설교 시간은 보통 20분에서 30분 안팎, 어떤 목사님들은 한 40분도 하고 50분도 하신 분도 계십니다만, 저는 20분에서 길어봐야 25분 안쪽으로 설교를 이렇게 준비해 뒀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에 여러분 설교 시간이 몇 시간인지 아십니까? 처음에 복음이 들어와서 선교사들이 설교를 하고 또 선교사들이 세운 또 목사들이 설교를 할 때에 설교 시간이 보통요 10시간이 넘었다고 해요. 설교 시간만. 그 시간들은 성도들을 먹지도 않고 말씀을 들었으며 그 설교 시간 동안에 자리를 잠시 뜨는 것도 악과할 정도였다라고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대단한 믿음과 대단한 열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렇듯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드로아 교회 또한 밤중까지 바울의 강론이 이어졌고, 늦은 밤이 되자, 그러니까 시간이 점차적으로 깊어지게 되자 유도라는 청년이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3층에서 떨어져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10절 말씀 보니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자, 이에 대해서, 이 단어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학자는 유도가가 떨어졌지만은 죽지 않냐고 기절했을 것이다 라고 유추할 수가 있겠지만요. 자, 그러나 오늘 분명히 9절에서는 그가 죽었다라고 기록되고 있단 말이에요. 열왕기하 4장을 보게 되면 수넴 여인 이야기가 나와요. 수넴이라는 여인,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것은 나오지 않냐고 수넴 지방의 한 여인을 보고 수넴 여인이라 말합니다. 이 수넴 여인은 선지자 엘리사를 극진히 섬긴 여성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집에 집을 개조해서 엘리사 선지자가 언제든지 와서 쉴 수 있도록 방과 음식과 의복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헌신적으로 제공을 했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그 말하기를 하나님의 종을 모신 것이 하나님을 대하됨입니다라는 정도로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종을 먹는 것, 자는 것, 입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헌신적으로 섬겼던 여인이었단 말입니다. 엘리사는 너무나 이 사실이 고마웠었습니다. 내가 무엇인데 이처럼 나에게 잠잘 것도 의복도 먹는 것도 이렇게 헌신적으로 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그의 종 게하시에게 묻습니다. 게하시야, 이 여인의 집에가 뭐가 필요한지를 좀 알아보거라. 내가 너무나 고마워서 그런다라고 그 정황을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게하시가 알아봤더니 모든 물질적으로도 넉넉한데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그 집안에 아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선지자님
이 여인의 집에 아이가 없이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보고를 들어요. 엘리사가 축복을 흔뜻 담아서 축복을 합니다. 1년 후에 이 가정에 아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축복을 해요. 그리고 1년 후에 그 수능 여인의 집에는 아이가 탄생을 태어나게 됩니다. 자,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아이가 정말 예쁘게 잘 성장하는데 어느 날 아이가 엄마 머리가 아파 그러다가 그냥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 너무나 놀랐던 이 수능 여인은 그 당시에 이 엘리사가 갈멜산에가 있었단 말이에요. 갈멜산에 급히 사업을 벌여서 모셔오기를 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와서 보니 이미 아이는 죽었단 말이에요. 금이야 오기야 눈을 가면 날아갈 듯한 이 아이가 죽었을 때에 어미의 심정은 어떠했겠어요? 부모의 심정은 어떠했겠어요? 그때 엘리사는 아무도 들지 못하게 하고 타락으로 올라가 아이가 누워있는 곳에 엘리사의 눈을 그 아이의 눈에, 입을 그 아이의 입에, 손을 그 아이의 손에 맞대고 있었어요. 기도합니다. 근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차디차게 굳었던 이 아이의 몸이 점점 따스한 온기가, 피가 돌기 시작하는 생명을 회복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바울이 유두고에게 생명이 있다 말하고 오늘 이 청년이 올라가 그의 바울의 자신의 신체를 그 청년에게 맡겼더니 이 청년이 살아났다는 얘기는 기존에 있던 사람이 잠시 깨어난 것이 아니라 오늘 엘리사가 수년 여인의 아들을 살렸던 그 기적의 역사를 통일하게 나타냈다고 할 수가 있는 내용이에요. 자, 오늘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러니까 죽어있던 청년